스포츠에서 공으로 하는 대부분의 경기들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서 경기를 합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죠. 그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스포츠에서 하프타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달라집니다. 전반전에 열심히 뛰었습니다.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축구 같은 그 하프타임 15분 동안에 체력을 얼마나 다시 회복을 시키느냐, 후반전을 얼마나 더 잘 뛸 수 있느냐,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실수를 해서 멘탈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하프타임 때 멘탈을 다시 한번 강화를 시켜야 후반전에 잘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감독이 뛰는 것을 보면서 작전을 바꿔야 되겠다. 후반전에는 이 팀에게는 이런 작전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 시간에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지는 팀들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 골 넣기가 참 어려운데 4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5골을 넣어서 4대5로 역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프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수명이 짧았을 때는 한 30살이 하프타임일 때가 있었습니다. 수명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 좀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죠. 오늘 우리는 그 하프타임을 우리 나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감독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은 인생의 하프타임이 아니라 오늘 2025년도 이번 주일부터 해서 한 1주간이 다음 주일까지가 올해의 하프타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들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삶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긴 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대로 감독되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만족할 만큼 열매를 맺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올해의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체력과 또 우리의 멘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 우리의 올해의 후반기 또한 지금부터의 우리의 인생의 다음 시간들은 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천국 잔치 자리 같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천국 잔치처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 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처럼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도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씨를 뿌려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농사를 지으면 결실을 맺죠.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도시를 위해서 주된 기도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지난 금요일날 최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도 교회 입구에 양쪽에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포도나무 2그루인데 한 그루 한 그루인데 포도송이가 아직 익지는 않고 작은 송인데 파래요. 그때 얼마나 많은 송이가 이렇게 맺혀 있는지 보면서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야, 포도나무 하나에 저렇게 많은 포도가 열리는구나. 그런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그것을 보면서 다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포도나무가 저렇게 열리듯이 우리 성도들도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나. 교회가 철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꾼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주셨는데 이 복음의 씨를 가지고 열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영적 귀가 열려 있으면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귀가 닫혀 있으면 몰라도 영이 살아있느냐?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후반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지금부터의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서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2가지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씨를 뿌리는 자인 우리 자신은 씨를 뿌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씨 뿌렸을 때의 또 환경, 밭은 어떤가 하는 이 2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자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뭐냐? 씨는 말씀입니다. 씨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들려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의 삶이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경주 출신이 한 분 계십니다. 경주 불교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 집안 배경도 독실한 불교 배경이었습니다. 어릴 때 불교 집안에서 자랐던 겁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빚을 많이 졌습니다. 너무 허덕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는 밥 먹을 때마다 술 한 병이 꼭 마시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인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인이 계속해서 교회를 가자고 합니다. 근데 억지로 어느 날 끌려들다시피 술 취한 채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 평안함을 쫓아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은 사람은 손을 들으라고 합니다. 자기는 교회는 지금 부인 때문에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왔지만 예수님은 믿어지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데 손을 올렸답니다. 부인이 손을 잡고 같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내릴 수도 없고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격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에요. 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삽니다. 술이 끊어졌습니다. 건강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불교 배경인 집안에서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아주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교회 집으로 집안에 오지만 안 그러면 부모 집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빚져 있는 것 교회만 안 다니면 빚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교회 안 다니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빚 해결을 다 해준다고 하는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계속 믿으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집안에 못 들어간 지 10년이나 정말 마음으로 갈궜는데 10년 동안이나 집안에서 못 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회사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를 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다가 목사님 되셨어요. 우리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동력자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술에 빠져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술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자까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생명이 죽은 생명이 또 죽어가는 가정이 예수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복음은 도시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오중직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중직임이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양떼를 돌보는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 성경교사 이렇게 오중직임이 있습니다. 이 5개의 직임 중에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직임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되도록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도록 마음에 결심을 하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영혼이 죄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복음이 없어서 헤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주님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꿈을 꾸십시오. 주님 내가 하반기에 이 영혼은 주님 앞에 오게 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가장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 농부는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로서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꿈을 꾸는 겁니다.
가을에 이만큼의 수확을 해야겠다. 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봄철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를 그만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는데 나지 않는 것입니다. 뿌려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씨를 뿌리는 자로 열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꿈을 새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씨를 뿌린 밭의 환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을 때 밭의 환경이 다른 밭에 뿌려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는데 한 밭만 좋은 밭이에요. 이 밭만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밭이냐? 밭은 뭐냐? 밭은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수용성이 있는 밭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밭입니다. 아멘 잘하는 밭입니다. 순종하는 밭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기 원합니다. 좋은 밭에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어떤 사람은 그냥 길 가다가 우연찮게 증거를 해서 초대를 받아서 왔다가 금방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좋은 밭인 것입니다. 근데 좋은 밭은 여러분 준비가 된 밭이죠. 수용성이 있는 밭이죠. 잘 받아들이는 밭이죠. 지난주 불신자도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10 정도에서부터 마음밭이 0 정도 되면 0인 상태로 나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으면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잘 오질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오질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목사한테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집주인도 교회 다니고 자기 옆에 있는 옆집도 교회를 다니고 앞집도 교회를 다니는데 다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다렸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초청 전도의 날을 하니까 이분도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마지못해서 우리 교회 이번 주에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몇 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영인 거죠. 좋은 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완전히 마이너스 10 상태,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전에도 금방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영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지 못하는 세 가지 밭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밭이 바로 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있는 그런 마음밭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마음밭에 있는 사람들을 영으로 끌어올려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또 그런 전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열매지 못하는 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 밭입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느냐?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악한 자,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복음의 씨를, 교회 가자고 했던 씨를, 약속했던 것을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씨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관심도 없고 그래서 들은 것을 이 귀로 듣다가 이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잠깐 있다가도 그냥 잊어버리는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한 것이 그 사람 속에 잠깐 남습니다. 그때 악한 자가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악한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데 사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열정적인 기도와 또 하나는 지속적인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를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호기도, 보호기도, 대적기도, 대적기도, 구원기도. 구원기도. 자, 그 사람은 악한 영이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저는 그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대적기도. 이 사람이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느니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대적기도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한번 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돌봄을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이너스 10에 있다면 0까지 올라올 때까지 성숙해지는 단계가 올라오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구원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조금 있어서 뿌리도 잠깐 나고 싹도 조금 나지만 태양이 뜨거울 때 물이 없어서 뿌리도 마르고 싹도 마르고 씨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해석이 어떠냐?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다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했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 그러면 너무 태양이 뜨거워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증을 했던 그 목사님은 집안에 방해가 있었잖아요. 강력한 방해가 있었고 또한 어떤 달콤한 유혹도 있었잖아요. 빚을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사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원리는 동일합니다.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돌봐주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기도입니까? 보호기도. 두 번째는 대적기도. 세 번째는 구원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영혼을 붙잡고 있고 이 영혼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주위의 환경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돌봐서 또 격려하여서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뭐냐? 그 속에 많은 유혹이 그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너무 많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날부터 바로 하늘에서 현금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면서 또 기도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이 차츰차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1번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보다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또 재물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씀 앞에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이 너무 강해요. 신앙인들에게도 세속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세속이 너무 강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자 하는 것이 눌려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만 새로 믿는 사람들도 세속의 영을 끊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돌봐주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봐줘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동일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보호 기도를 해주고 대적 기도를 하고 구원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영혼을 붙잡고 있고 이 영혼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격려해주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때 이 사람이 마이너스 10에 있던 사람도 0이 되어서 어느 날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올해의 이 하프타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될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또 올해의 하프타임만 아니라 내 인생의 지금부터의 삶, 어떤 사람에게는 후반전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젊은이에게는 야구로 따지면 이제 1회전이 끝난 이제 2회전이 되기 시작하는 직전에 우리가 그 하프타임, 그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생각하는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후반기에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번 후반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올해 2025년도에 하프타임 그 시간을 가지셔서 후반기에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쁘고 나도 만족하고 그래서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